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교회의 기도는 어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요, 그런 실패를 뒤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였고요. 차마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상황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이렇게 위축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몰라서 그런다 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감 있는 분들보다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왠지 자신이 없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이 기도의 실패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실패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1학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냐? 그거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고요. 거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다, 가장 큰 비극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대부분의 기도가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신방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기가 가장 쉬운 자리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내 영혼이 좀 메말라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무엇보다 먼저 어디에 신경을 쓰셔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예배, 공예배의 자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자리에 가장 힘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맥락에서요, 혹시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경험이 적어서든 또 기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든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매번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오셔서 이 기도가 뚫리신 분들, 기도가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하나 더 있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함께하는 기도회로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자리로 좀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에 오셔도 좋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은데 중요한 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운 거 놔두고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세요? 함께 하는 것 쉽게,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마무리하면서요,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앞에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이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이 헤롯의 죽음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누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뭐 했대요? 연설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 헤롯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갔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으로 옷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삐까뻔쩍하겠습니까? 예, 햇빛이 비치면 그대로 막 반사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군중들이 그 단상 위에 있는 헤롯을 볼 때 햇빛이 비치니까 반사가 되잖아요. 온몸에서 후광이 비치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연설이 더 이 효과가 뛰어났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여주시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뭐라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봐도 그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런 자기가 연설하는데 온 군중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다, 저건 신의 소리다, 당신의 연설이 엄청나다, 헤롯 헤롯 헤롯,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사람들이.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이 자기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영광된 그런 순간, 그런 자리였겠냐고요. 헤롯이 평생을 살아오는 중에 누린 그 영광의 어떤 절정처럼도 느껴졌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런 헤롯의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야고보 초대교회의 수장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그 베드로를 지키라고 했던 4명씩 4그룹 16명에게 물어가지고 그 16명을 다 죽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게 이 헤롯이에요. 정말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진짜 신처럼 막 우러러보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여기서 헤롯이 죽은 방식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은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조금 달라요.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 벌레, 뱃속에 있는 벌레, 기생충이죠. 그 큰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견해도 있고, 또는 뭐 비소 중독이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다, 뭐 하여간 이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짜 헤롯이 어떤 원인으로 죽었느냐보다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기록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누가는 지금 그렇게 신처럼 보였던 헤롯이, 그의 죽음이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다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3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칭송을 오롯이 자기가 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 같다고 하는 그 칭송,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은 거죠. 제가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는데요, 시편 1편 1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다,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게 뭡니까? 오만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느낌이 오십니까? 점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엔 자리에 앉는 것, 삶의 습관으로,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삶의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 이 헤롯이 지금 이 순간에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가 너무 중요했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야만은 그 인생이 바로 오늘 헤롯의 인생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헤롯만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헤롯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얼마든지 헤롯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헤롯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왕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화려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 이 헤롯은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토록 중요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높이다 하나님의 자리,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헤롯은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누가는요, 이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준 뒤에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런 헤롯이 그토록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은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은 이 기록, 헤롯의 최후와 지금 이 한마디를 다루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오히려 그가 그토록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처음 시작부터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막 끌려가고 막 교회를 뒤흔드는 위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12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것 같았던 이 일은요, 그 사건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걸 지금 누가는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 이제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이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길 양 옆으로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크리스천도 여긴 못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갑자기 문지기가 나타나세요. 천국의 문지기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그 진리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그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들이라는 걸 크리스천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 가운데로, 용기를 내서 그 길 가운데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를 향한 헤롯의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요, 필연적이다라고 할 만큼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이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마귀의 공격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은요, 마치 이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같아서 그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면 대등한 두 세력이 서로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이건 대등한 두 세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한쪽이 이겼다, 한쪽이 이기고 또 한쪽이 이기는, 이게 막 비슷비슷한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 급이 안 맞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마귀는 하나님께 급이 안 맞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절대로 마귀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 바로 마귀와 급이 안 맞는 그 주님 편에 서서 주님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저 거인 같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적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엄청난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미 그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길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꼭 붙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의 비결, 복의 비결이라고요. 다른 곳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신을 잘 구슬려야 돼요. 그래서 복채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도 드리면서 어떻게든 그 신의 환심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비결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 좀 주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끌어쓰는 게 복의 비결이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바로 진짜 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헤롯의 최후를 통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이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 보여주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라고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지금 5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에 가장 먼저 바나바, 가장 마지막에 사울,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3명이 나오는데, 자,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이 말 어디서 좀 들어본 뉘앙스 아닙니까? 니그로, 우리가 그 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전에 에디오피아로 간 내시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죠.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인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데요. 누구의 젖동생이라고요? 분봉왕 헤롯이요. 분봉왕 헤롯.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죽은 사람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여기 나온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재판정에 있었던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여기 분봉왕 헤롯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벌레 먹혀 죽은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예,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봤을 때 이 마나엔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귀족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거라고요. 아까 전에 피부가 검은 에디오피아에서 왔을 것 같은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인 루기오, 그리고 귀족 출신의 유대인인 마나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뭐 지금 이 사람들 하나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 이름들 그냥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요. 큰 의미 없이 그렇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면면을 본다면 우린 이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그 교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바른 교회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들을 불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세워져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세워진 사람의 어떤 면면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나와 기호가 다를 수 있고요. 나와 가치관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름이 있지만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같아서는 절대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는 딱 내 수준만큼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세워주면서 가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랑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랑의 모습은 참아주는 사랑이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애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감당해주고 그 사람을 버텨주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이 사랑의 모습,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요, 자, 그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들을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2절 3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금식은 다이어트 할 때 하죠. 네, 우리가 그런 건 근데 굶식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굶식이죠. 예, 굶는 거요. 이 금식은 뭐냐? 특별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그냥 음식을 안 먹겠다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죠. 선교.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라는 건데 누구를 준비하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하래요. 여기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요. 우리 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방인 출신의 그 초신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애를 써서 말씀으로 양육해줬던 그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요. 제가 제자 훈련이나 이 1:1 양육 받는 분들을 보면요, 그리고 마친 분들을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때 훈련을 지도한 분들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리고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분들이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훈련 끝나고도 수시로 연락하고 그리고 교제하시는 것들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니, 금식 아까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금식한대요. 여러분, 아까 금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금식의 자리였다면 지금 여기서 하는 금식은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다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금식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이 사람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 두 사람이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여기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이 헤롯, 하나님을 대적했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헤롯의 모습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맞아 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세워진 이 지도자들의 다양한 출신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이 장면을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라고 주장이 없었겠냐고요. 그들이라고 원하는 게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원함과 생각과 그들의 주장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무릎 꿇렸던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부족했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 출신의 초신자들로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나를 그렇게 끝도 없이 높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그 자리에 있는 이 헤롯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이 본능처럼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들처럼요, 상징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찾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은요, 무엇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허락된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마침내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이 헤롯의 길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 길은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길입니다. 만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암송하는 그 자리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고 글을 외우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그 밑으로 집어넣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이 이만큼 커져 있어도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압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위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게 제발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뻗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그걸 위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감히 그 편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대로 가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애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전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 복된 길을 저절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뭐하러 금식했겠냐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걸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결단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 시작됐는데요,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그냥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단을 좀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 자녀들과 함께 이 패밀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들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결단을 나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다. 각자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금식 말고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그리고 그 결단이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내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좀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할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